나를 아시죠. 깨진 나의 모습도 부끄러움 속에 나갈 수 없어요. 내 같은 자리에 계시는 나의 주님, 이제 다 괜찮아. 주가 말씀하시네. 자꾸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작아져도 걱정하지 마. 지쳐 쓰러져도 슬퍼하지 마. 내 삶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지금 너와 함께 있으니 막막한 시간 속 아파할 때도 조각난 내 삶이 초라할 때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괜찮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찬양을 통하여서 들려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람이 더하여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은 결국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고, 이 세상에서 사람과 잘 살아가는 것은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얻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성취를 이루어 가는 것도, 또 우리의 가정이 기본적으로 그 아름다운 또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이루어 나가며 행복하게 삶을 영위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사람이 결코 빠져서는 이룰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실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술이나 제품이나 또한 어떤 것이라도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사람이 찾아주고 또한 그곳에 사람이 몰려야 한다라는 것, 그 사람이 더하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빛이 난다는 것, 그래서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 진가가 나타난다는 이 일은 사람과 관계없이 사람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우리에게 있어서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사업, 그리고 잘 되는 가정, 우리의 이 모든 일에 있어 유익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주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영적이기만 한 그러한 허황된 내용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심에 따라서 예수님이라는 기적으로서 기적이 일어날 사람과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기적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고 그 기적에 따라 우리가 기적이 일어날 사람으로서 새롭게 되며 온전케 되어야 함을 또한 되고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이 기적은 비단 우리의 어떤 영적인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어떤 신령하고 신비한 것만을 이야기하심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살며 사람이 더하여지는 복되고 또한 이 가치가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를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고객이 곧 사람이 많아지고 또한 그 사람이 몰려도 그것을 관심이라 혹은 나쁜 일에 있어서의 그런 사람들의 관심도 그것조차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인생과 가정은 어떻겠어요? 삶의 터전이 어떨까? 또한 그가 일하고 행하는 모든 사업과 생업과 또한 이 삶의 모든 일들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면 어떠할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그것보다 좋은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든든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사업과 일들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실생활에서부터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생명과 구원과 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을 축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 우리의 생활에서 진리가 되고 구원이 되는 생명의 말씀인 줄을 기억하고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축복받은 인생과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이 더하여지는 역사의 주인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를 찾아보면 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이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과 함께 그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전쟁 중에서 구원한 이후 다윗과 또한 그 사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이 함께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들은 승전보를 가지고 온 그 사울 왕과 어떤 그의 무리를 찬송하며 칭송하며 노래하였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여인들이 노래 중에 고백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는 그녀들이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기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곧 수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수만이라라고 한 데 있고요.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다윗이 사울보다도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던 왕이었던 사울보다도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내용을 주목하는 바 다윗은 어떠한 중에 있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자요 절대 권력자였던 사울을 뛰어넘는 인기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수만 명입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서 이 다윗의 인기가 이스라엘 안에서 치솟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진짜 다윗이 죽인 사람이 수천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여러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불러주신 사람은 사울이었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사울이 더 죽인 적군의 수가 많았으면 많았지 다윗이 더 많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무서워서 감히 나서지 못하였던 이 거인 골리앗 앞에 나섰던 용감한 다윗, 그 골리앗을 물리치기까지 하였던 보잘것없는 이 소년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은 열광했고 그 열광은 사울의 귀에 들어가기까지 곧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신드롬이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드롬을 넘어선 다윗의 인기 그리고 다윗에 대한 사람들의 이 인정과 축복은 이스라엘에게 또한 사울과 다윗에게 실제가 되었는데요. 이는 사울은 날이 갈수록 쇠락하여져 가고 결국 죽게 되었지만 다윗은 모진 역경과 고난 끝에서도 마치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이 노래하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처럼 진정 만만을 이기고 죽인 이스라엘을 통치한 절대적인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인기나 또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축복은 사람의 호감에 달린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사람이 더하여지는 사람, 특히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가정과 삶은 결코 사람을 뒤쫓는 듯한 집착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리고 함께 묵상했던 주일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사람이 더하여지는 인생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모여서 천국과 같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특징은 도리어 사람을 쫓지 아니하는 사람에 집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곧 세상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로 이 사실이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직후의 사울의 반응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고 그리고 이 다윗을 주목한 사울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해요. 왜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람에게 신경 쓰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 오늘 그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특별히 사울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함께 살라고 하면서 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고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실 수가 있고요. 또 그러다가 정말 아나무인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경계감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눈안에 사람이 없는 상태, 정말 나밖에 없는 상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나와 하나님과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나무인의 상태로 살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또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지는,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나무인의 상태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으로 나와 함께 더불어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드리는 것일 때,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컨설팅 프로그램이 있죠. 골목 상권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만 잘 보셨어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저도 많이 보진 않았지만 종종 보게 되었을 때 그 내용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닌 사람을 지우고 한 목적성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식당은 원래 이래 왔습니다. 저래 왔습니다. 또한 이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런이라고까지 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처럼 여겨지는 존재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른 것이 아닌 그 사람이죠. 그 식당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몇 없는 그러한 이 손님들을 핑계 삼는 어떤, 그래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그 식당을 회복시키고 또한 회복시켜내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이루어 갑니까? 사람을 지웁니다. 주인을 지웁니다. 또한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의 고집을 지웁니다. 계획을 지웁니다. 번잡스럽게 있었던 모든 것들,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에 방해됐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기를, 특별히 그것이 어찌의 인간적인 안락함이라도, 그러니까 그 주인이 편안하게 장사하고 싶었던, 혹은 정말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싶었던 그러한 욕심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제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거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세상에서 사람이 모이는 성공이 있으려면 먼저 사람이 제거져야 하고, 한목적성이라고 하죠. 그곳이 존재하는 목적이 온전히 세워져야 함을 알려줍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철학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라는 말로서 바꿀 수 있고요. 세상에서의 성공조차도 철학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당사자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는 사람이 아닌 철학 그 위에 진리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임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사울은 사람을 주목했고 그래서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을 온전케 하시고, 또한 그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사람의 인기를 얻기까지 사람이 더하여지는 인생의 축복 또한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야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진리를 떠났고, 그 안에 철학도 무너졌으며 사람에게 일이 hil비하는 그러한 미치광이가 되어 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제하게 한지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사람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가 다윗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또한 그 나라에 있어서 그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눈치 볼수록 그는 점점 사람에게서 멀어져 갔고 사람들은 그에게서 떠나갔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그에게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고 망할 사람들이 모이고 그마저도 그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며 결국 죽게 되는 광인이 바로 이 사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특별히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파고들 것은 악령이라는 사실이고요. 특별히 사울이 이것에 대하여서 몰랐거나 또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만약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미치게 만드는 번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만약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일에 대한 번뇌가 있다라고 할 때에 적어도 그 번뇌가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 안 맡겼다? 못 맡겼다. 오늘 하나님께서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주인공이 오늘 나이다, 내가 아니다. 더 정확히는 그 평강을 내가 누리며 산다 아니다?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즉 번뇌라는 말, 폭풍으로 뒤흔들다라는 뜻과 같이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리고 널뛰어서 괴롭고 우울하여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이나 어떠한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어떠한 상태? 내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을 적어도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붙들지 못하고 내드리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심하지 못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또 다른 주인공인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강성하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온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강성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인생이 바로 이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다윗이 과연 항상 인기가 있었는가라는 이 문제에 있어서 결코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다윗은 원수도 많았고 그 다윗을 해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에서 세력 그리고 나라에 이르기까지 죽이지 못해 안달난 사람들이 가득했던 사람, 고생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기 때문임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하늘에서 복을 받는 사람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 박복한 사람, 꼬일 대로 꼬인 사람, 끊임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 그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 살만하면 엎어지고 쓰러지고 죽임을 당하고 또한 죽어라 하는 그러한 세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다윗임을 기억할 때, 여러분 만약 다윗이 사울과 같이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았다면 결코 우리가 아는 다윗은 다윗이 될 수가 없었을 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전부이십니다. 이 진리가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사람, 바로 그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을 우리는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즉 다윗은 오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고생이 끝나지 않고 또한 끝이 없어 보여도 그는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눈치 보며 휘둘리며 또한 그 가운데 파묻혀 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사람에게 미움받고 사람에게 멸시받고 사람에게 천대받고 사람에게 원망과 손가락질과 그리고 그 죽이고자 하는 살이의 대상이 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래요. 사람을 넘어선 철학, 철학을 넘어선 진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망,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 날마다 예매하며 교회 가운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오늘 내 소원이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바랬고 이것이 다윗이 붙들었던 진리요 그가 바라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다윗의 고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니다. 아니 역사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다윗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십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즉 기적이 일어날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전화위복됩니다. 진정 이 세상에서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축복을 그가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축복이 단 한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로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유혹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넘어짐도 있었어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여 주사 주장하여 주시기를 다윗은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한 자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더하여지는 사람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노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더하기 위하여서 그래요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맞아요. 사람이 더하여지면 즐겁습니다. 사람이 더하여져야 성공이 됩니다. 사람이 더하여져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있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길 어떻게 사람이 더하여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이 더하여짐을 말씀하시는 이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을 넘어선 진리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으니 내가 세상에 또한 내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으로만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의 주인공, 기적이 일어날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진정 축복이 되는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멘하며 화답하는 인생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사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또한 그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이 몰려들며 더하여지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 할 때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은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축복임을 믿사오니 주여, 세상의 복을 넘어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모든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복을 누리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함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사는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조차 성공을 위하여서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아는 자, 믿는 자로서 주님의 진리의 도를 놓치는 일이 없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사오니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고생을 하여도 그 고생이 끝날 것 같지 않고 어떤 취급을 당하며 또는 어떤 멸시와 어떤 전대를 받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지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심령과 인생과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